팬데믹 기간에도 시간은 멈추지 않고 빠르게 흘러서 무고래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의 정점에 우리가 다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탄의 달 12월의 첫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이죠. 예수님 탄생을 기다리는 시간을 대림절 혹은 대강절 혹은 강림절이라고 말씀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시고 또 우리 각자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은사, 회복과 건강, 가정과 생업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과 교회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은혜 받기 원하는 말씀은 지난 주간에 예고한 대로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오늘은 45절을 중심하여서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고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까?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이 그녀의 집을 방문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를 향하여 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어서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고 나서 헤어지자마자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었는가 하니 바로 엘리사벳 집으로 달려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사는 곳은 나사렛이고 지금 엘리사벳이 사는 곳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나사렛과 예루살렘은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한국 땅에 비유하자면은 서울과 부산 정도 되어지는 끝에서 끝이 되어지는 먼 거리입니다. 더군다나 2000년 전에 마리아 시대에는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전혀 없었습니다. 넉넉지 못한 집안이기 때문에 옮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뭐예요? 2다리 뿐이었어요. 그래서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리아가 거기에 그렇게 달려간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자기만 지금 몸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잉태했다 그랬어요? 친족 엘리사벳도 잉태했는데 얼마 전에 잉태했다고요? 벌써 6개월 전에 그 몸에 잉태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여 줬습니다.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은 그러면 어떠한 여인이었는가? 엘리사벳은 지난 주간에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평생 동안 자녀를 낳아본 경험이 있었다 그랬습니까? 없었다 그랬습니까? 없었다 그랬어요. 여자, 특별히 결혼한 여인에게 있어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큰 핸디캡이죠. 슬픔 속에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기 낳는 것을 포기한 그와 같은 상태 속에서 엘리사벳의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어서 6개월 전에 이미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그 아기의 이름을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고 부모가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지어서 천사를 통해 주었었던 것처럼 엘리사벳을 통하여 나타나는 아기의 이름도 무엇으로 지으라 그랬죠? 요셉으로 지으라고 다른 천사가 엘리사벳에게 나타나서 그 남편 사가랴 제사장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여 주었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마리아의 방문을 받고서 엘리사벳이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니 그녀의 집에 달려온 마리아를 보자마자 이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체험을 하지 못해서 어느
것인지를 느끼기가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엘리사벳의 성령에 충만하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복중에 있는 아이까지라도 기뻐 띠을 띄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과 함께하면은 그 은혜가 누구에도 전달이 되어지죠. 네, 나에게도 전달이. 그래서 복 받은 사람과 자꾸 따라가고 교제하고 만나면은 그 사람이 받은 복을 누가 받는다고요? 나도 받는 거예요. 내 친구 목사님 중에는 날 만날 때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상기 목사님, 나는 기도할 때마다 이상기 목사님 받은 복 나도 달라고, 받은 자녀들의 복 나도 달라고, 평강교회 받은 복 우리 교회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은 곧 누구에게 은혜요? 나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가까이 하며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어지느냐? 교회 주인이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에 왔다가 성전을 관리하고 돌아보는 것, 이거 누가 다 지켜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점수를 매기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오늘 갑자기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우리 교회 전통적으로 참 40년 동안 교회를 멋있게 섬겼었던 분이 여러분이 계십니다만은 오늘 두 분 생각이 나더라고요. 신선희 권사님하고 지금 살아계신 우리 김은혁 권사님. 김은혁 권사님은 34년 동안 90세 되기 전까지 설교자를 위해서 매주일 강단에 물을 바치셨죠. 그냥 물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서 교회 오실 가방이 2개가 아니었어요. 물가방, 성경가방. 그것도 주일날만 아니라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부흥회 했으면 계속해서. 요즘에 이 물맛이 다릅니다마는 김고사에 갖다 놓은 그 물은 기도하고 바친 일주일 동안 물이기 때문에 여기 있어만 바라보기만 해도 제가 그 느껴의 온기를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정성을 느끼고 그 마시면 얼마나 되겠어요. 이 전통을 누가 물려받았으면 좋겠어요. 일일이 올 것 같으면 하지 말고. 또 신선희 권사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 신선희 권사님이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마는 한국의 서울의 종교 감리교회 유명한 교회 목사님의 딸로서 대학 다닐 때 소프트볼 선수하실 정도셨는데 그렇게 참 인텔리전인데 그분이 30년 동안 뭘 했죠? 평강교회 화장실 청소를 그분이 다 하셨어요. 그때 칼럼도 쓰지 않았어요. 남자 화장실을 무시로 출입하시는 권사님이라고. 이사 오기 이전에 그 먼저 교회 건물은요, 화장실이 여자 화장실이 3개고 남자가 2고 2층까지 해서 6군데가 있었는데 그거를 아주 호텔처럼 깨끗하게 청소해 놓으시지 않습니까? 목사님, 나 그 청소 도구가 없어요. 뭐 약품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거 본인이 다 사가지고 와가지고 다 청소하셨어요. 그렇게 몸이 아프실 때도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성령 감동받으신 분이 계시면은 그 이어받으셔서 그 전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5절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하니 믿은 여자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무엇을 믿었죠? 자기 몸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었어요? 성령으로 구세주가 잉태되었던 사실을 마리아는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은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잉태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이라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여 줬습니다. 우리 속담에 영웅은 영웅을 알아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 형님이 무술인이었었는데 태권도가 7달인가 되었었는데, 그래서 그 싸움 경험이 많이 있잖아요. 딱 보면은, 상대를 보면은 벌써 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정도가 얼마 정도 되어지고 나의 적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그 경제력은 서로를 벌써 다 알고서 중단한다는 거죠. 지금 엘리사벳도 영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높고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앞에 나타난 마리아, 자기의 친척이지만은 그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벌써 알았었던 거예요. 친척이지만은 육신의 관계를 떠나서 영적으로 신령한 관계에 있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것을 알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의 남편은 무엇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받았을 때, 또 엘리사벳이 요셉을 잉태받았을 때에 제사장 가운데서도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아무나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 제사장들에게 모여서 제비를 뽑아서 거기에 당첨되어지면은 대제사장이 되어서 1년 동안 그 직무를 감당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2년 3년 하는 것이 아니고 단기 1회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대제사장들이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는데, 이미 1년 동안 임기를 했지만은 그 다음에 임기가 지나갔어도 이미 그 과정을 지나간 사람은 다 뭐로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가 전직 대통령 명칭을 붙여주는 것처럼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불러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어 축복하신 그 모든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의 생명을, 유한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줬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양자의 특권, 권세를 나에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누가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을 믿으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요 축복이요 대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예수님이 한국 땅으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땅으로 오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큰 나라인가요? 적은 나라인가요? 적은 나라입니다. 예수님 탄생하실 때에는 이스라엘 땅이 한국의 강원도 땅만 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이제 전쟁을 통해서 영토가 확장이 되었습니다만,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이 얼마나 큰 나라고 대단한 나라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미국 땅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오셨어요. 특별히 예루살렘을 중심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은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이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지도에다가 직선거리다 이렇게 찍으면은 4km밖에 되지 않아요. 고불길을 돌아가면은 뭐 길이 나쁘기 때문에 한두 시간 이렇게 걸립니다만은 4km입니다. 잉태하신 곳은 어디나 나사렛에서 잉태하셨지만은 태어난 곳은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던 곳은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무덤에 묻혔던 곳은 어디죠? 예루살렘이에요. 부활하셨던 장소는 예루살렘이에요. 성천하셨던 곳은 감람산, 예루살렘 동편의 한 직선 거리로 2km가 되지 않은 그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오실 때는 어디로 오시겠다 그랬죠? 로스앤젤레스로 오신다 그러셨나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세미티 좋은 그 바위 있는 산으로 오실까요? 백두산으로 오실까요?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어디로 오시겠다고? 감람산 그 위 예루살렘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여 줬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예루살렘만 지정해서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이 풀려지면요 성경이 확 열립니다. 그 전까지는 얼마나 답답했는가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초림에 오실 것에 대하여서 460번 예언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디로 오셔서 어떻게 무슨 일을 행하시다가 어디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여 주는데, 놀랍게도 그 460가지 예언이 다 이루어져서 그 땅에 오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위대한 임금도 위대한 사람도 자기가 올 것에 대하여서 10년 전, 1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에 다 얘기하고서 온 그런 인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벌써 수천 년 전부터 이걸 다 말씀하여 주었고 그 말씀하신 대로 오셔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한 말씀이 성경에 몇 번 기록이 되냐면은 1520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보다도 재림,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이 몇 배가 많아요? 약 3배가 많은 거예요. 초림도 중요하지만 다시 오시는 이 사건도 대단히 중요한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요, 그 1520가지 예언 가운데 거의 다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진 게 성경학자들은 한 5-6가지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5-6가지밖에 안 남았어요. 몇 가지 예언 가운데서 1520번 가운데서. 그 때가 종말 때가 되면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진다 그랬습니다. 비행기의 출현을 예고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식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진다 그랬어요. 요즘에 이 참 인터넷 이런 컴퓨터로 해서 지식이 10년 전에 우리가 배우고 알았던 것들은 그거 다 어디로 간지 없어져 버렸어요. 다 신지식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모르겠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비행기나 자동차 출현을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세계는 대도시 단위로 많은 인구가 형성이 되진다는데 지금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대도시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이루어지지 않냐는 5가지 그 예언 가운데 남은 게 뭐냐면은 3차 전쟁이에요. 3차 전쟁. 세계 3차 전쟁. 종말로 가는 그 3차 전쟁.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은 그 종말 전쟁으로 나아가는 그 전쟁의 모습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기록이 되어지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때 등장하는 전쟁 무기를 보게 되어지면요, 철로 뒤집어 쓴 말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탱크죠. 근데 그 탱크는 꼬리가 있는데 그 꼬리가 뱀의 머리처럼 이렇게 있어져 가지고 여기에서 유황과 연기와 불이 나가 가지고 지구의 인구의 3분의 1을, 그때 종말전쟁이 붙었다 하면은 지구의 인구의 3분의 1이 그날 글쎄 다 죽어버린 거. 위에서 60kg 떨어지는 그냥 그 원자폭탄이 막 떨어져가고 눈이 말려 들어가고 그 떨어진 곳에 물을 마실 수가 없고 물 마시면 다 죽어버립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때 전쟁에 동원되는 숫자가 2만만이라 했습니다. 2만만은 2억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하고 천국에 가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지구 전체의 인구가 1억밖에 되지 않았는데 2억의 군대가 3차 전쟁을 일으킨다 그랬는데, 군대가 2억이 되려지면 최소한 지구의 인구는 한 몇십억이 되어지는데 지금 지구의 인구가 70억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단일 국가로서 중국이 벌써 10수년 전에 자기는 2억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고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보면서요, 이 인류의 역사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누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끌어가고 계획된 대로 그 하나님의 플랜대로 다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한국 땅으로 오시 아니고 이스라엘 땅으로 오는 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오는 것이 아니고 기가 막힌 타이밍과 장소를 정하신 것이죠. 왜 그 땅으로 오시고 그렇게 그곳에서 다시 재림하실 수밖에 없으십니까? 저는 30여 년 전에 그 장소 첫 번째 방문하셨을 때 그 사실을 누가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느낄 수가 있었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광경을 달력이나 가끔 뉴스로 보게 되어지면은 예루살렘은 사방이 4km의 아주 좁은 도시입니다. 지금도 인구 한 5만 6만 명밖에 살아가지 않는 것 같은 것인데 그 중앙에 이상한 건물 하나가 있어요. 둥그란 돔 형태로다가 순금으로 덮여놓은 황금 사원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성전,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그 장소예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가 그 자리를 누가 사용하냐면 이슬람교들이 성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성벽 서쪽 벽에 그거를 통곡의 벽이라고 지금 이제 성전으로 삼고 있는데 기회만 있으면은 그 돔 성전터를 빼앗아서 거기다가 이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저들이 계속 지금도 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전 안에는 이스라엘 사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요즘에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30년 하실 때는 방문자인 나도 들어갈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슬람 성전 혹시 가본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성전 안에 이런 강단도 거기는 그냥 공터입니다. 다 엎드려서 그냥 원삼복교 기도하는 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성전 안에 가보면은 바위가 하나 있어요. 중앙에. 그 바위가 여러분 설악산에 가면은 흔들바위라는 바위 있죠. 그거보다는 조금 적은지 크든지를 터인데 흔들바위는 그냥 매끈하게 바위가 이렇게 둥근 형태지만은 이 돔 안에 있는 이 바위는 그냥 아주 뭐가 하나 있고 색깔도 시꺼멓고 막 형편없는 아주 사나운 바위인데 그 바위가 이거보다 조금 더 큰데 그 바위 중앙에 그 여러분들이 지금 그 물 마시는 물병 있잖아요. 코스가 사면은 그거만한 두께로다가 구멍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요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렇게 쳐다보면은 위가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은 거기서 이제 목을 따지 않습니까? 그럼 그 피가 밑으로 흘러내라는 그 구멍이에요. 근데 그 양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그때 30년 전에 33년 전에 나한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무슨 바위입니까? 했더니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바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면 내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잡아서 바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 데 가서나 잡으라고 그러셨나요? 내가 지시하시는 산, 무슨 산으로 가라 그랬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걸 잡아 바치라. 그 모리아 산의 바위, 그 바위가 무슨 바위냐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잡아서 바치려다가 뒤에 수풀에 걸린 그 양을 잡아서 바쳤던 그 바위가 무슨 바위예요? 그 바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바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최근에 그 인공위성의 발달로 인하여서 인공위성이 지구 바깥으로 멀리 가가지고 지구를 바라봐가지고 지구의 한 지점을 바늘 끝으로 딱 중앙을 찍는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앙을 찢어서 계속 추적해 들어가면은 마지막에 만나는 게 어디라고요? 모리아산의 그 바위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중앙에 있는 성전터 그 바위가 거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무슨 나라예요? 세계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한국하고 좀 비슷한 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면인데 한국은 몇 면이 바다죠? 네. 동해, 서해, 남해 3면이 바다인데 이스라엘은 한 면만 바다예요. 서쪽에 있는 바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서안에 붙어있는 바다의 이름이 무슨 바다인지 혹시 아는 분이 있어요? 예, 안에 세 글자 지중해입니다. 왜 지중해죠? 지구, 땅과 바다의 중간이라는 말이에요. 지중해. 그게 괜히 붙여진 이름이 아니에요. 그게 지구의 중심 센터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상징적으로 중심에 오신 것이고, 거기에서 피 흘려 죽은 것이 온 지구 전체에 영향력을 주고,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온 인류에게 그 은혜가 미쳐지는 것. 성령이 그래서 그 땅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또 그리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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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지구의 중심인 것처럼 그곳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지상에 태어나는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까지라도 다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이 의미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본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런 의미를 마음에 새겨보시면서 다시 한번 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저를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